자녀들이 다 자라서 능력이 좀 생기고 또 여유도 있고 살만해질 때쯤 생각나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에 대한 부모에 대한 감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생일에 잔치상을 크게 차려드리거나 아니면 귀한 선물을 드리거나 여행 계획을 하고 또 때로는 낡은 집을 고쳐서 이사를 해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자녀의 마음을 야, 어서 해라. 진작 좀 하지. 하려면 잘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대부분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서 하지 말라고. 그냥 작게 간단히 하자고 하시겠죠. 이럴 때 주위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이런 충고입니다. 주로 이모나 고모나 작은 집의 사람, 친구들이 그러죠. 자녀들이 주는 것을 잘 받는 것도 자녀 교육이라고. 자식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을 잘 보고 배워야 손주들도 잘할 거 아니냐고. 감사를 받을 때가 되면, 형편이 되면 받는 것도 흠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죠. 감사는 인간의 도리죠. 또 감사를 받는 것도 감사하게 만드는 귀한 교육 맞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수없이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 시편의 기자는 노래를 하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심지어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상관없이 다 감사하라.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는 거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 감사를 어떤 마음으로 받으실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주는 그 감사 효도를 부모들이 받는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의 감사를 어떤 마음으로 받으실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사 중에 감사의 제사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모른다고 하시는 꾸중도 감사를 잊은 백성들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가 찾아왔죠. 너희를 낫게 해준다며 대제사장에 가서 너희 마음을 고하라. 가는 길에 정말 병이 나았죠. 그런데 그 10명 나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만 감사를 드렸죠. 그것도 감사라는 말이 명확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해요. 너희 감사를 받아서 고맙다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9사람,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감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받을 수 있는 복을 놓치게 돼서 마음이 참 섭섭하고 안타깝다, 측은하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리고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넌 육신의 병이 나은 축복 외에 구원의 축복까지도 주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으로도 마음으로도 도리로도 믿음으로도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죠.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더 복을 예수님도 주셨던 것처럼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에도 후회도 없습니다. 아주. 다윗 인생에 보면은 제일 꼭지점, 평안이 넘치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표현했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죠. 두로 왕이 지어준 백향목 궁에 살다 보니까 또 원수들도 조공도 바치고 다 평안해졌잖아요. 그러니 다윗 생각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6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초가집에 산다. 판잣집에 살고 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궤가 어디 모셔졌냐면 그냥 회막이죠. 회막에 모셔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성소를 크게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의 감사, 미안함이 어떻게 진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감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한 것이잖아요. 때가 됐잖아요. 받을만 하잖아요. 안 받으신다. 심지어는 그 어투도 참 고맙다.
아니 그런데 괜찮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네가 갑자기 왜? 뜬금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냐? 그리고 너에게 내가 한 번이라도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최고로 치고 있는 다윗의 언약, 다윗과 네 후손 가문이 영원토록 복을 받겠다,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시는 다윗의 언약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기뻐 받으시고 왜 복을 더해 주셨는데 네가 집 지어준다는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나를 위해 집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게 맞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려도 더 달라고 하시는 부모가 아니라 됐다고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시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래도 받으실 만한데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신학적으로 두 가지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소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10이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까? 다윗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평생 자신의 죄책감, 죄성함으로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시편의 기록들이 나와요. 죽기 직전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성전이라도 지어드려야 이 죄책감이 회복되고 싶은데 그마저도 짓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내가 스스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 아닌가. 자식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윗 자기 스스로의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는 100% 더 넘게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나무, 목재, 석재, 기술자까지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그냥 그 재료를 가지고 짓기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손이 더럽다면, 피가 묻어서 붉은 거룩하다면 어떻게 다윗이 준비한 그 재료, 그것도 다윗의 손에 있는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재료로 짓죠? 성경에서의 거룩의 정결의 규정은요, 한 방울만 땅에 떨어져도 손만 잡아도 침만 튀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준비한 그 재료로 하나님은 짓지 못하게 하셔야 되는데 짓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전쟁이었어요. 그죠? 다윗이 스스로 한 전쟁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치르신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죄는 다윗에게 묻고 있다? 이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너는 자격 없어 비웃으시거나 무시한 게 아니고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축복 약속까지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다윗이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너의 사명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싶은데 직분이 임명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건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받을 만한 소명이 아닌 겁니다. 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좀 잘해야 되겠죠.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거죠. 두 번째 전통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오늘 설명해요. 나는 영이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다. 없는 곳이 없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마치 언약궤처럼, 언약궤와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 계셔. 그런 것처럼 성소라는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해.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다루려고 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면, 그런데 다윗 때는 안 되고 솔로몬 바로 그 아들 때는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두 가지 이유 나름의 설명이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이토록 감사의 마음 기뻐하셨으면서도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제 부모님이 80이 훌쩍 넘으셨습니다. 아버님이 팔순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제가 팔순잔치를 제대로 치러드릴게요. 아버지 정년 퇴임하실 때도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드렸는데 이거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한사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저도 세지만은 거기는 더 세요. 죽어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식사만 했습니다. 4년이 지나서 저희 어머니 팔순이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도 못 오고 마지막 어머니 잔치라도 팔순잔치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고 두 분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결국은 못 해드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자식이 할 만한 도리도 좀 해야지 나도 좀 내 자녀들 보기에 좀 민망하지 않는 거 아니냐. 훗날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어머니한테 몰래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몰라서 그러냐. 왜? 네 동생이 여기 없잖아. 자녀가 셋인데 제 남동생이 미국에 있죠. 못 들어와 영주권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잔치라도 내 자식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잔치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잔치를. 그래서 올해 동생이 16년 만에 들어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잔치를 해드렸어요. 기쁘게 상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속마음이, 속에 깊은 마음이 뭘까? 우리가 그걸 헤아리지 못한다면 자녀인가요? 내가 기특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부모에게 좋은 아무리 행복한 일을 한다 그래도 부모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단지 손에 피를 묻혀서 하나님의 존엄을 건드려서 그것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다? 하나님이 그런 째째한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속 심오한 의미는 뭐냐면 다윗아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안에 있는 믿음,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 두 명의 위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흔들리고 자리를 잡지 못한 거였어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전을 짓자고 결정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다윗이 궁궐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해, 좋아.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서 마침 옆에 있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단아, 허용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옆에 있던 나단 선지자가 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항상 함께 하셨으니 다윗 왕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오케이, 다 좋아하실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지 멋대로 신앙이, 지 마음대로. 다윗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좋아하실 거래. 사람의 마음과 계획이 선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선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다윗과 나단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과정 속에 빠진 게 뭐죠? 기도가 없어요. 기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역대서도 없습니다. 기도 중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마음이 든 것도 아니고 나단 선지자와 손을 잡고 중보고 합심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했다는 안 아니고 둘이서 결정하고 나서도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넘겨짚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급하게 나단의 꿈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나단의 기도 속에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4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급해서 그거 내 뜻 아니야. 짓지 마. 기특하기까지 한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좋은 효도라고 생각해서 부모님 몰래 해외여행 계획을 했다.
그런데 부모님은요, 자식 걱정을 안 끼쳐, 자식에게 걱정 안 주려고 무릎에 있는 관절염, 허리에 있는 디스크를 숨기고 있었어요. 자녀는 그걸 그때야 듣고 비행기표 취소하면 돈 못 받는다고 무조건 가자고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과정에 실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일의 선우를 바꾼 것입니다. 언약궤 운반은 결정으로는 맞고 방법, 과정 정도가 틀렸는데 성전 건축 계획은요, 여러분 나의 결정부터가 틀렸던 것이죠. 아니, 이보다 더 정확한 거절 이유는 뭐냐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 이것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때는 안 되고 솔로몬 때는 된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집을 짓는다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되죠? 땅을 사야죠. 땅을 사서는 뭐 해야 됩니까? 땅에 토목공사, 땅을 다져야 되죠. 집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땅이 아직 불편한데, 땅이 아직 단단하지 못한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그 기쁜 마음을 연박을 주기가 미안해서 오늘 본문은 그걸 설득하시는 겁니다. 뭘 설득까지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내가 집을 지어준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놓고 내가 말만이 아니야. 너는 그냥 마음에서 갑자기 집을 지어준다 그랬지만 나는 너를 위한 설계도가 있어 라고 집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가 하나님의 설계도인데 8절에서 11절까지는 다윗의 때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리를 다지는 토목공사예요. 토목공사를 하겠다. 그리고 12절 이후로는 다윗의 다음 때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되는 드디어 토목공사 끝나고 그 위에 건축공사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다윗아, 그래서 네 죽을 때까지는 건축은 못하고 땅만 다져야 되겠는데 어쩔까? 하고 설득하시는 거죠. 본문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배려하면서 설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윗의 언약, 다윗은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 그 부분만 딱 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때가 아닌 자기 뜻대로 강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 안타깝게 여기면서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아니야, 집은 내가 지어줄게,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라고 말하는 본질이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자상한 설득, 땅 다지기, 자리 다지기, 그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 시작. 백성들의 마음자리가 아직 심어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자리, 믿음자리가 아직 심어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옮긴 지 딱 2년 반이 됐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옮긴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이전에 사울왕 시절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퀴즈. 맞추면 제주도 상품권. 근데 여러분,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없었습니다. 사울왕 40년의 제위기간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있었던 곳은 길갈입니다. 길갈. 그리고 사울왕이 다스렸던 곳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조그만 골짜기, 그 안에 사울의 동네 기브아라는 사울의 집 동네에서 그냥 다스렸어요.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정해진 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해진 한 곳 예루살렘은 겨우 2년 반 지났을 뿐이에요.
백성들은 옮겨다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자리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잘 다져져 있을까요? 여러분, 영끌족이 지금 큰일 났죠? 20대, 30대, 40대 지금 빚내서 집을 샀는데 이자가 2배, 3배 돼서 휘청휘청합니다. 세상에서의 털을 잡고 자리를 잡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을 노력해도 잘 잡아지지 않는, 더욱이나 더더욱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의 자리마저도 잡혀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붙일까요? 세상에 있는 자리, 내 집자리, 내 삶의 자리를 잡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자리도 정확히 뿌리내지 않다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이루어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믿음의 자리도 내리지 못했어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왕과 선지자라는 사람이 지 맘대로 결정해요. 믿음의 자리라도 견고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으신 말씀에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믿음의 자리를 너희들보다 잡아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곳에 뿌리 내리게 하고 절대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 설계도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마치 대피소처럼 하룻밤 머무는 요관처럼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옮기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자리, 그 믿음자리에 무슨 믿음의 뿌리가 자랄 수 있겠어요? 믿음의 뿌리가 자라지 않아서 단단하지 못한 그 토양 위에 어찌 하나님이 축복의 집을, 여러분의 은혜의 집을 건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에게는 믿음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와 기도 자리 있는데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 기도 자리, 그게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그 위에 축복의 집을 건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 예배하는 내 자리, 기도하는 내 자리가 있다면 다윗에게서처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집을 건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죠.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백성들의 취할 자리가 주변 위협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너희 아직 벗어난 적이 없어. 아직 힘들어. 여러분, 오늘 본문은 7장이고요. 8장에 가서야 주변 민족과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8장 전쟁 이후에 드디어 군대 조직, 군사 조직, 관료 조직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주변의 외적들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책에는 조직은 전혀 없다. 그들의 위협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지금 자리가 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가 막힌 언급이 있어요. 자, 우리 11절 상반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사시대를 언급해요. 사사시대는 이미 50년 전에 끝났습니다. 50년 전에. 근데 사사시대가 왜 언급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나그네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악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외적을 통해서 벌을 주시고, 그럼 죽겠다고 소리치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조금 더 살만하면 또 우상을 섬기고, 그 짓을 몇 번을 했냐? 12번을 했습니다. 350년 동안 12번. 그들은 죄의 습성, 나그네 습성, 싫으면 외치고 식으면 떠나고 능력이 없으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습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젠 내가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달리 너희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외적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주변 민족들을 외치셔야만 합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문제인 거예요. 화목하게 잘 살면 되잖아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이들을 뿌리채 흔들러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에서,
그들의 불신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리라. 사사시대와 달리.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그 약속을, 하나님의 집 설계도를 8장에 가서 신실하게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평안하게 쉴 자리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다리 펼 자리가 있나요? 몸만 편하다고 쉴 자리가 아닙니다.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다면 60평, 70평 대저택이라도 불편할 거예요. 여전히 나는 돈의 걱정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불편하죠. 여전히 있는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디 있어도 불편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힘들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디를 가든 불편해. 하나님 앞이라도 마찬가지. 내 고집과 자존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를 가나 불편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죄의 근성과 죄의 습관은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그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게 돼요.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묶여서 한 번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날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환난 속에서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묶인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설교가 더 길다가 아니.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설교도까지 보여주시면서 다윗을 설득해요.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잔치는 합시다. 그래도 성전은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후에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태도가 모든 신학자들은, 거의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다윗이 일생 동안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 중에서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최고의 믿음의 태도라고 말하죠. 그게 뭐냐? 18절이죠.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듣고 보니 너무너무 죄송해.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벌을 주셔도, 기도하지 않고 네 맘대로 하는 나에게 벌을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내 집을 위해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이후에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드디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래요.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27절에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사의 태도가 더 멋있습니다. 여기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히브리 본어에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 그러면 전부 다 등을 돌렸죠. 모세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등으로, 하나님 등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는 거예요. 죽은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대면하면 죽는 자리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면 앉아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앉은 적이 없어요. 전부 서서 예배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24시간 동안 서서 들었어요.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2시간 반 동안 예배, 앉는 자리가 없어요. 전부 서서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섰어요, 앉았어요? 앉았어요. 죽을 자리에 가서
얼굴 보는 것도 그러는데 앉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리를 잡았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오직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앉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 마지막 문장 읽지 않았지만 7장 제일 마지막 문장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때 다윗의 소망, 이해, 고백이 뭐냐? 29절 중반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주 얼굴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편에서 자기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돌리셨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묻지 않을 때 이게 자꾸 착오가 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당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하셨으니 뭘 해도 됩니다. 우리가 뭘 하려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위임을 부탁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뿌리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 벗어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런 믿음을 경건한 게으름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게으름. 게으름이라는 이 수동적인 체념이나 금욕 이런 방관이 아닙니다. 믿고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이 경건한 게으름, 믿고 맡겨드린다. 우리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앉아있는 경건한 게으름, 거룩한 대면을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라는 것이 대단한 것들입니까? 오늘 이 앞에 장식하는 것이 감사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늘 했던 그 감사, 대단한 감사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서는 마음만이라도 기쁘게 받으세요. 네 마음의 진정이라면 나가 기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먼저 기도로 묻는 것이고 그렇게 자리를 잡고 속마음까지 드리며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이죠. 무의 자리를 지키고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맺은 열매가 크지 않다고 해서 감사드림에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윗의 고백으로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고 다윗의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마지막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것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리 잡고 이 자리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